노래는 곡조와 가사로 되어 있어서 곡조와 가사에 따라 마음의 감동을 주게 됩니다. 곡에 흐르는 음률은 사람의 마음을 달라지게 합니다. 잔잔한 곡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밝고 빠르고 경쾌한 곡은 사람의 마음을 신나게 만듭니다. 노래에 있는 가사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사에 맞는 곡이 들어가게 되고, 노래에 들어있는 의미를 잘 전달하도록 만듭니다. 노래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노래를 통하여 슬픔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노래에 사람의 희로애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름으로 자기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고, 노래를 통하여 또한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노래를 통하여 훨씬 더 의미를 전달하는 데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곡조와 가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다 찬송으로 부르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는 포도원 노래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그 포도원 노래가 슬픈 노래가 된 것입니다.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한 농부의 노력이 허사가 되어버린 슬픈 노래입니다. 농부는 당도 좋고 질도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하여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면서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행여나 짐승이 와서 망가뜨리지는 않을까 하여 울타리도 치고 수확하면서 쓸 포도주 틀도 마련하면서 정성껏 잘 자랄 수 있도록 애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애써 가꾸었던 포도나무에 열린 그 포도가 좋은 포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달디단 포도가 아니라 야생에서 자란 것 같이 맛도 없고 질도 형편없는 시디신 포도가 된 것입니다. 대체로 농사에는 농부의 일손에 따라 곡식이 자라나고 수고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성껏 가꾼 만큼 열매는 대신하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날씨가 열매를 맺게 함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농부의 열심과 땀의 결과에 따라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이죠. 더구나 농부는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하여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사서 심고 가꾸었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농부의 마음이 처음 포도나무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농부가 바라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따른 결과를 바라는 것이고, 그 수고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함과 같습니다. 만약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처럼 이상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자, 여기 노래에 나오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으며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좋은 열매로 맺힐 민족으로 자라도록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포도나무로 심어 잘 가꾸었는데
결국 열매로 맺힌 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나쁜 열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정성껏 가꾸었는데 결과는 유다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택하신 민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시온의 딸이 되게 하고 양육받는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나라도 하신 것입니다. 이러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택하심이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포도나무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여기 이사야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한 나라가 되었고 허물어진 백성이 되었으며 행악의 종자가 되었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며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결과가 바로 들포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도록 극상의 포도나무로 애지중지하며 키워왔던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로 맺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며 이방 민족보다 못한 존재로 나타나며 나쁜 열매로 맺는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은혜 언약 가운데서 마땅히 삶의 반응이 하나님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향한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본문 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여러분, 이 노랫말에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기다리며 열심히 포도원을 가꾼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돌보심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상하지 않게 하시며 환난을 명쾌하시며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세상 어느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으로 받겠습니까? 유일하게 복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박하게 거부할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결국 타락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이죠.
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만 이스라엘은 스스로 죄의 길에 들어서면서 구원의 통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일이 잘 되고 순탄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되겠지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고 어렵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 나타납니다. 나쁜 짓이나 나쁜 마음, 그리고 불신앙적 요소가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제사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향한 그 욕심과 자랑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일에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마귀 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의 노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슬프게 전개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목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포도원의 농사는 농부의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일손을 놓게 된다면 그의 농사는 망치고 마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쳐놓은 울타리를 걷는 것이나 혹은 담을 하는 것은 더는 그 포도원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나무에 싹이 나오기 전에 가지를 치는 것은 더 좋고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한 농사법입니다. 주변에 풀이 자라지 않도록 힘을 매는 일도 포도원을 가꾸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있는 가지를 제멋대로 자라도록 자르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필요한 가지로 인하여 정작 열어야 할 포도나무 가지에 영양분이 뺏겨 크고 좋은 포도로 열매를 맺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밭의 김을 매주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인지 풀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성하게 풀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가시덤불로 덮이게 되어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포도나무에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때 비가 내려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포도나무가 말라서 포도원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는 포도원을 보호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도원이 망가져 더는 포도원에서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로보건대 포도원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방식은 곧 보호와 간섭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포도원을 일구고 가꾸는데 수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나타내시는 은혜가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볼 때 어렵다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것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다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지를 솎아내는 아픔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위하여 세상에 속된 것들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울타리가 속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얽어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아끼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시련을 통하여 고백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은 사실 있지도 않습니다. 순금같이 튼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고난이라는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의 삶을 결코 평탄하고 좋은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일이라고 하셨고 그 시련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고난은 선함으로 하는 것이지 악함으로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패역을 고발하면서 포도원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여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공평은 공정하고 옳음을 의미하고 포악은 살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란 선함을 의미하며 부르짖음은 고통의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된 그 범죄는 손에 피가 가득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도적과 착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미 공정함을 잃은 지 오래되었으며 오히려 살인자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삶을 주장하기보다는 범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외침만 있을 따름인 것이죠. 원칙이 사라진 사회는 범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를 이루는 원칙에는 언제나 질서가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할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인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원칙 가운데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행위와 이웃을 향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뤄가는 근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선한 열매를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사회를 이뤄가야 할 거룩함의 원칙도 무너지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도 무너진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만 가졌지 그들의 진심은 있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가졌던 그들의 제사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도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싫어하시고 가증하다 하셨으며 마당만 밟는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사회는 하나님의 법 정신이 없는 아무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죄로 인하여 더러움이 가득한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도 멸망한다고 선언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포도원 노래를 통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돌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버리시겠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포도나무에서 자란 가지를 접붙여서 이방인인 우리로 하여금 그 상품의 포도나무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을 넘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죠. 이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즉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들었던 그 포도원의 슬픈 노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이요 그들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저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는 좋은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주께서 이 땅에 저희를 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법정신에 따른 공평과 정의에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저희의 예배가 단순히 형식에 그치는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이뤄가는 사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